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네 번째인데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송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지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다 이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선교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은 너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다, 너희가 바로 우리 전도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죠. 또 누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러므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운명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정해져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나무인지 그 열매를 봐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었네. 나쁜 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네. 좋은 나무였네. 이런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문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거절당하고 쫓겨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했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모르겠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있을 반전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경고를 안 했으면 우리한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책임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건널목에 교통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30km 이하로 감속하라는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무시하고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경고를 무시하고 과속한 사람한테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반전이 일어날 거다 미리 경고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나?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건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앞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히 환난이 닥칠 거다. 이거를 미리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바울 일행이 지금 아테네에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가 궁금한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머지않아서 너희한테 핍박과 환난이 있을 텐데 그때 너희가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편안하고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니 무슨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옵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되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을 지키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요. 예고된 고난입니다. 예고된 고난이라는 것은 미리 예정되어 있는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고난이 무슨 예고를 하고 찾아옵니까?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죠.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또 원치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고난들은 믿는 사람만 뿐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 누구한테 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런 고난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 당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살면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럼 그냥 안 해야 되겠네. 안전해야 되겠네.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살지 뭐 굳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손 들어보세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 뭐 그 고난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런 생각이 든다. 솔직하지가 못하시네, 여러분들. 그냥 나는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 다 그렇게 살고 싶죠. 나는 그냥 짧고 굵게 사는 것보다 그냥 길고 얇게 사는 게 좋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저절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가지의 역할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통로가 돼야 됩니다. 내가 통로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복음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제자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선생이 돼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르치는 거, 입으로 가르치는 거 이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거는 이론의 영역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실천의 영역입니다. 근데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사는 거를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가르쳐 지키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매주일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잖아요.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열심히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사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서로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거든요. 그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여기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여러분 여기 밑줄 치세요. 자, 똑같은 말이 1절에도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랬잖아요. 자, 여기 참지 못한다. 뭘 참지 못한다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환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알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왜 디모데를 보냈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알고 싶은 거예요. 잘 지내는지. 자, 그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 와서 바울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6절과 7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여기 본문 6절에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게 여기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앙겔리온,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 와서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을 들은 게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 그것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전하는 사람인 동시에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거를 내가 듣는 거, 그것도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언제 제일 기쁜지 아세요? 성도의 삶이 변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예요. 아, 저 아무개 성도가 변했어요. 어떤 집사님, 그 집사님의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있대요. 이 소식을 들을 때 제일 기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 할 때 그걸 보면 제일 기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 확대되고 재생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또 복음이 돼서 B라는 사람한테 변화를 주는 겁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오늘 본문 8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바로 서니까 이제 우리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지 않아요? 내가 서야죠. 그래야만 남도 세워주지 않겠어요? 내 믿음이 약했는데 어떻게 남을 챙기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서려면 남을 세워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쯤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나 혼자 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나와 이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공동체 안에 내 믿음이 내 바로 옆에 있는 집사님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또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자기 믿음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까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뭘로 보답할지를 밤낮으로 간구한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의 삶이 바로 내 신앙의 열매구나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서야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이 세워줄 때 나도 같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홀로 있다가 넘어지는데 붙들어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은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에베네셀 교회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특히 고난받을 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받는 고난은 다 예고된 고난입니다. 다 예고된 고난이에요. 여러분한테 고난이 없는 삶과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과 고난받는 삶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100이면 100 누구나 다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어느 하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특별히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의 형제들의 곡식단이 다 자기 곡식단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또 다시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꿈을 요셉이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될 텐데
형제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가서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억울하게 감옥에서 몇 년을 고생을 하잖아요. 또 왕의 신하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줬는데 복직이 된 신하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려서 또 몇 년을 그냥 억울한 눈물을 삼키면서 감옥에 있어야 됐습니다. 진짜 요셉은 수십 년 동안 억울한 눈물을 흘려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요셉의 고난이 바로 예고된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있다면 그가 꿈을 꿨다는 잘못밖에 없어요. 요셉의 별명이 그래서 뭡니까?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 그 꿈을 형제들한테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도 고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꿈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왜냐?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참을 수가 없이 말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뜻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마침내 당신의 꿈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결국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고된 고난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고난을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